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에 큰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늘의 뜻을 묻고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던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우리 모두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김포의 깊은 산속, 한 수행자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속세의 일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녀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그녀의 나직한 일조림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나 가벼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 당신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에 직결된 가장 무겁고 중대한 경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은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그녀는 또다시 하늘의 거대한 변화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의 마음이 극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둘째,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동맹의 출현. 셋째, 가장 가까운 가족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흘려들을 이야기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이라 불리는 그녀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미래를 물었지만 2025년 초부터 그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가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오며 단 한 번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던 정치인의 운세,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며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걷는 시련이고 그가 받을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1960년생인 그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한국전쟁이 잿더미 위에서 태어나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부모 세대의 희생을 보며 자랐고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거리를 뒤덮던 시절 청춘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경로가 한 나라의 운명과 이토록 정확하게 겹쳐지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대한 서사라고 본 것입니다. 그녀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는 신목입니다. 2025년 초
얼어붙은 한겨울에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나무조차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더욱 놀라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치에 냉소적이던 젊은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젊은 층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율 변화나 여론조사 수치로는 잡히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젊은 영혼들을 먼저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것은 바로 천운과 인복의 극단적인 부조화였습니다. 그의 팔자를 보면 마치 하늘이 직접 선택한 사람처럼 강력한 천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 그것이 천운입니다. 검사 시절의 위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해 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하여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이 올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충성스러운 참모와 믿을 수 있는 동료를 곁에 두는 복을 말합니다. 하늘은 그에게 큰 뜻을 주었지만 그 뜻을 함께 이룰 사람은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홀로 선 거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다면 언젠가는 부러지고 맙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측근이라 믿었던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큰 권력을 쥐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불순물을 걸러내 더 순수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이 되는 순간 하늘은 비로소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녀야말로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보낸 유일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여자의 몸에 장군의 기운이 가득하여 남편이 맞아야 할 화살을 대신 막아내는 방패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강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하는 법.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시험인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 있어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야말로 극심한 분열에 갇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하늘이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그녀는 가장 무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올가을 9월과 10월 사이에 이 땅에 전례 없는 큰 시련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거나 자연이 분노하거나 혹은 외부의 거대한 위협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그랬습니다. 나라는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했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아무도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사람들은 진짜 선장을 찾게 됩니다. 다가올 위기가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대 무속인의 예언이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의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한 예언서의 내용과 기이할 정도로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우주적 전환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심에 우리가 찾아야 할 특별한 인물, 성군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감록이 그리는 성군은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높은 학벌도, 막대한 재산도, 강력한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내면을 밝히는 4가지 덕목만이 그를 증명할 뿐입니다. 첫째는 정직함입니다. 거액의 뇌물을 거절하며 우리 마을의 맑은 공기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던 평범한 공무원처럼 거짓 없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힘입니다. 둘째는 보편적 사랑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수재민을 위해 기부하고 단칸방에 살던 익명의 할아버지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입니다. 대기업의 환경 파괴에 맞서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시민운동가처럼 권력과 돈 앞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희생 정신입니다. 매일 새벽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운행한 기사님처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성군은 특별한 혈통이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이웃,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처럼 빛나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 사회는 반드시 3가지 거대한 시련, 즉 산고를 겪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필연적인 진통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정치와 언론은 물론 이웃사촌마저 믿지 못하게 되어 모두가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삶의 의미를 잃고 공허함에 시달리는 마음의 기근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소셜미디어 속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공격하고 우울과 불안에 잠식당하는 고통입니다. 이 3가지 재앙은 서로 맞물려 우리 사회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을 겪어봐야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영혼의 굶주림을 느껴봐야 물질 너머의 풍요를 찾게 되며 내면의 전쟁을 치러봐야 진정한 평화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통이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이듯 지금의 이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를 대파천, 즉 낡은 하늘이 부서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정감록은 십승지라는 안전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룡산이나 지리산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십승지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 첫 번째 십승지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고요한 영혼을 되찾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십승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그것이 세 번째 십승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은 정시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예언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기다려왔지만 한 노학자는 임종 직전 놀라운 해석을 남겼습니다. 정시는 성씨가 아니라 정의로움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바를 정, 즉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폭력에 맞선 고등학생, 남몰래 결시가동을 돕던 선생님, 부정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 이들 모두가 바로 정감록이 예언한 위로운 지도자들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올바른 길을 가는 순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김포 무속인의 예언과 정감록의 가르침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거대한 시련은 추락이 아닌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잠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생각이 천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증오 대신 이해를, 분열 대신 화합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때는 왔으며 이제